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에 대하여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의 목회자들이나 또 청년들을 바라보더라도 지금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또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대 속에서 나름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것 같은데 뭔가 눈에 보이는 변화나 또 결과가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결실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또 내 주변에 힘을 얻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겠다, 우리가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겠다 늘 다짐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타협하거나 쓰러져 낭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전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다면 믿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며 살았다는데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부름받기는 한 것일까? 또 내가 그리스도인은 맞나 하는 의문까지도 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의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주변에서 자주 들려옵니다. 이처럼 이러한 생각들이 나의 마음에 가득할 때 이러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으며 또 바로 설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침체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가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또 실패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론 실패하고 침체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지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이전에 1절에서 14절의 상황을 먼저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던 것을 잡게 해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식사 내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물어보거나 또 하는 말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의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그 두 사람만 알고 있었던 그날 새벽의 일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자기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단순히 그를 모른다 말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선과 떡을 굽기 위해서 피워놓으신 숯불을 보았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한켠에서 숯불을 쬐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다시금 뇌리를 스쳐 지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베드로는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그토록 열정적으로 그리고 열성적으로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따르는데 앞장섰던 베드로가 지금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을 정도의 무능한 패배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빈 무덤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지만 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바다에 뛰어내려 예수님께 달려왔지만, 방금 잡은 생선을 가장 빨리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의 기억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에게 어느 순간 나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다시 만나거나 보기 껄끄러진 상황 속에서 그 사람과 만나 식사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고 또 눈치만 보이게 되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경험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어떠한 말을 먼저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그 방법 역시도 딱히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이를 해결할 능력이 베드로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때 도마가 없어서 후에 한 번 더 나타나셨지만 베드로는 그때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그 문제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또는 뭐라고 대화를 나눌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듯 성경에서는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 그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자리인 바로 그 숯불 앞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는 역사가 이제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침체와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배신을 추궁하지 않으시고 단지 한 가지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같은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느냐, 또는 네가 나를 잘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다는 것이 참 놀랍기만 합니다. 이 질문은 이전에 베드로의 당당했던 장담과도 연결되어지는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하며 고백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한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말과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지 비교하며 물으신 이유는, 실패하고 침체에 빠져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지금도 그때의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 있는지, 지금도 그 고백을 베드로가 동일하게 할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전처럼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 있게 내가 저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비록 주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느냐고 되물어서 호소합니다. 15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은 칭찬도 또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명령만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것은 베드로에게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이며,
여전히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표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 고백을 믿어주시고 그를 용서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임을 명심해야 했습니다. 가끔 보다 보면 목회자들 중에서 교회나 성도들을 부르며 내 교회, 내 성도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교회 교사들을 보면 자신의 제자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양이 아니라,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양,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역시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내게 맡기신 것이지 나의 자녀가, 나의 소유물로서 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양에게 풀을 먹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가 선택한 것을 먹이면 안 되고 주님이 선택하신 것을 먹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목자된 사람은 먼저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대로 양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 같은 목자, 즉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그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제자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 행하여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말해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는 목자, 이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양을 이용하지 않는 목자, 약함으로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목자, 이 땅에서 시들어버리는 거짓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목자가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영광의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은 후에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통하여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며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처럼 내 양을 먹이라 명령하시며 대화의 물꼬를 트신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실 때에는 앞서의 질문에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비교하는 말을 생략하시며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할 때는 그것에 대하여 대답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주 형편없이 살지 않고 어느 정도만 괜찮게 살아갔다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는 그래도 저들보다는 괜찮지요, 저들보다는 사랑하지요 라고 대답하기 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이 절대적으로 아주 대단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낫겠지라고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좋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 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별로 잘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보다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가 절대적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것을 보라, 그것을 생각해 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번에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다시 베드로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두 번째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처음은 상대적으로 사랑하는지 물으시고 두 번째로는 절대적으로 사랑하는지 물으신 다음 이제 베드로의 내면 더 깊은 곳으로 질문을 던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은 질문인 것처럼 보여도 점점 베드로의 내면 깊은 곳에 대답을 듣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내 대답을 완전히 믿지 않으시구나 하고 죄송스럽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7절 중반을 보면 이전의 두 번의 대답과는 달리 이번에는 곧장 대답하지 못하고 근심하여 대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하며라고 번역된 부분은 슬퍼하며 또는 미안해하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동일한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뭐라 대답할지 근심하고 또 고민하다가 다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베드로라는 한 인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 세상에서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모를지라도 자신과 주님만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의 호소입니다. 다른 이들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오해할 수도 있어도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만 그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의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날의 일이 자신을 아주 작은 사람으로 또 보잘것없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 일이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또 이를 누구보다 숨기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조금 언급드렸지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이전의 성격 같았으면 직접적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라고 할 법한 베드로가 이제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당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나도 양심이 있고 또 내 존재가 그 대답을 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존재이기에 내 입으로 직접 사랑한다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사랑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인의 관계를 보면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라면 그 상대방이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기회를 줘서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니?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럴 때 자신의 잘못에 정말 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내가 당연히 너 사랑하지 하면서 당당하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미안함이 있다라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당당하게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잘못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의
작고 또 겸손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겸손한 사랑으로부터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사역은 돈이나 혹은 사람의 유능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의 사랑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기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던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 저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겸손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향한 겸손한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언제든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러면서도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는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되풀이하고 계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를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상처가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었지만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3번의 부인을 상쇄시키는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여서 그 상처를 드러내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자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했지만 너의 심중에 나에 대한 사랑이 거짓이 아니고 또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그 상처를 내 앞에서 드러내어 같이 확인하고 지난 아픔은 잊어버리자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되풀이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며 베드로에게 주어진 원래의 사명을 3번에 걸쳐 다시금 주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소 의아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이 3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본래 그리스도인으로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베드로는 이제 과거 자신이 장담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후 역사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다가 로마에서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분명히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이전까지는 스스로 원하는 곳을 향해서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존재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이전의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였지만 그것이 사실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씀은 그 당시 통용되던 속담이었는데 이것은 남이 옷을 입혀주고 해야 할 일을 정해주고 또 가야 할 곳을 데리고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앞으로 베드로는 이전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임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속담에는 네 팔을 벌리리니라는 표현이 없는데 이 말은 노인의 무기력함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체념의 몸짓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팔을 벌린다는 것은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띠를 띄운다는 표현 역시도
십자가에 팔을 묶이는 행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묶여서 복음의 신실한 증인으로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끌려갈 것이며, 또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을 그 역시도 맞이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낭망하여 낙심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근심하였던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죽기까지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나와 동행함으로 나를 사랑하라,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선한 목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의미로 그의 남은 생애 동안 더 이상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또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것을,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낭망하게 만들었던 사건과,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서 회복이 일어난 사건을 잊을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를 잊지 못하기에 베드로는 다시금 사도로서 겸손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목회자들이나 또는 대단한 사역을 하는 특정 리더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셔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입니다. 그곳이 교회이기도 하고 또 가정이기도 하며 각자 일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때로 베드로처럼 나의 처신을 위해 예수님을 등지기도 하고, 또 나름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실패를 맛보며 내가 과연 선택받은 자가 맞는 것인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은 맞는 것인지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관계를 위해 혹은 내 살 길을 위해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멀리하게 될 때처럼, 또 전도를 열심히 해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고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키우고 가르쳐도 자꾸만 엇나가기만 하는 것 같아 점점 지쳐갈 때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깊어지면 또 길어질수록 무기력에 빠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을 때도 찾아올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식어지고 또 연약해질 때 우리에게, 또 삶에 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벅차하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 찾아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주님의 이 물음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주님께 대한 진실되고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가슴에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낙심되고 좌절된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와 사명에
다시 힘을 얻음으로써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이제부터 죽기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 동행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다하는,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